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함기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던 그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자신들의 그 자랑하는 의로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된 민족이다. 그래서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런 선민 사상,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계명을 주셨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규범을 잘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 규범을 잘 따르고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 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래 주신 계명의 전통들을 자꾸만 더하게 됐어요. 이것도 첨가되고 저것도 첨가되고 그래서 그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데 제가 이제 라면을 끓이다 보면은 집에 재료가 많으면 막 이것저것 막 넣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아주 순수한 예를 들어 정말 도화지 같은 라면이라고 하면 안성탕면이잖아요. 이 베이스가 되는. 자, 안성탕면을 그냥 끓이면 아주 담백하고 순수한 맛이 나요. 자, 그런데 제가 집에 재료가 많다고 해서 거기에 해물도 넣고 그다음에 좀 더 육수가 진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돼지고기도 좀 넣어서 볶고 파도 넣고 양파도 넣고 마늘도 넣고 뭐 고추도 막 썰어서 넣고 그러면 어떤 맛이 날까요? 네. 아무 맛도 뭐 이상한 맛이 나죠. 이 맛도 저 맛도 아니에요. 안성탕면 본연의 맛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왜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도구예요, 율법은. 근데 이스라엘은 거기에 자꾸만 다른 것들을 첨가해서 그걸 지키면 하나님이 잘 봐주시겠지라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에 자꾸만 애를 쓰는 함정에 빠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만 그러냐?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우리도 각자가 하나님의 어떤 호의를 얻어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만의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금식을 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모든 예배, 뭐 새벽 예배부터 수요, 금요, 무슨 뭐 토요, 무슨 모임, 주일, 뭐 1, 2, 3부 예배, 나는 거기에 모든 모임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뭐 어떤 사람은 많은 헌금을 들여서, 뭐 어떤 사람은 교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뭐 다양해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건 다양한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 다양한 방법이 그냥 나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원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도 원하시고 봉사하는 것도 원하시고 다 원하시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포함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잘 봐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라는 전제가 들어가서 이게 다 쓸데없는 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먼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감당해 주셨거든요. 그 사랑이 우선되어야지 그 사랑을 우선하지 않고 그냥 나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그냥 내가 뭘 하기 때문에 또 어떤 것들을 뭐 주님 앞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한테 더 잘해주시겠지 좋아하시겠지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절대로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32절 보면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 또 33절에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이게 예수님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또 디딤돌 밟고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안전한 곳으로 세워주시는 반석이 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냐면 나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 야,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용납될 수가 있냐. 그래서 내가 잘해야지.
그래도 내가 잘할 때 하나님이 좀 더 잘 봐주시지 않겠어?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에요. 아, 예수가 없으면 차라리 내가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더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아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해요. 그냥 내가 착하게 사는 게 하나님께 더 쉽게 용납받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반석이 되실까요? 제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근거가 됐어요. 내가 때로 잘 못할지라도, 내가 뭐 헌신, 뭐 수고, 전도, 복음 전파, 뭐 이런 거 못할지라도, 때로 막 좌절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졌을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겐 반석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규범들, 그러니까 우선순위 안 바꾸게 항상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주세요.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여러분 각자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